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귀한 시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귀한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입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세.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따가 이제 본문도 쭉 계속 이제 이어서 3절 이하도 이제 계속 읽을 텐데요. 이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런 걸 논할 우리의 이제 그런 그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뭐 아주 높은 고층 빌딩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개 높은 빌딩에 이제 줄을 딱 매달아 놓고 거기에 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장대 하나 들고 이렇게 묘기 부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고개사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지켜보고요. 심지어 자기 혼자 거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자기 어깨에다가 뭘 이렇게 막 물건도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고개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혼자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다 어깨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내가 얹고도 여기를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저를 믿는다면 제 어깨에 한번 타보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어깨에 타가지고 저와 함께 이 줄을 타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시고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과연 손을 얼마나 들 것인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그럴 거라고 믿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깨에다가 얹고 하는 거를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거기에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물론 이제 정말 정확하게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참 은혜롭게. 예. 뭐 얼마 전에도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이렇게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고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나가는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은혜고요. 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도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노력도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거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그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난 그거 믿어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도 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보장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뭘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 그 설교 이제 영상 좀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숏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서 전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교제하셨던 어떤 이제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뭐 이제 공직에도 계셨고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이제 그러신 분인데 늦은 나이 예수님 믿으셔서 굉장히 이제 그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인데 아마 옛날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 그 공산당 아주 높은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아주 유익한 그 강의를 하러 그 교수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에 보통 보면 이제 그 정도 보면 초청을 하잖아요.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고 하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 마련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행기 값도 대드리고 뭐 강사비도 드리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무보수로 자기 돈 대고 자기가 비행기 티켓 끊고 그리고 강의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보수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찬을 하는데 그 간부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정도의 지위가 되면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렇게 제공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거를 전혀 안 받으시고 이렇게 봉사하듯이 이런 유익한 강의를 이런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통역이 이거 얘기하려다가 잠깐 이제 멈칫한 거죠. 왜냐하면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 이 사람 보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통역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화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전도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뭐가 진짜 전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볼 게 뭐냐? 그렇게 예수님 믿으란 말은 많이 했는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쳐 온 강조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저 천국행 티켓을 쥐어주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르쳤는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이것을 당당하게 무리하게가 아니라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섬기고 마땅한 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전도지 열심히 나누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느끼시죠? 10년 전, 20년 전 전도지 돌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때 무엇이 필요가 있는가를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이렇게 달라진 영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누가 보면 내가 정말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고 이 정도의 믿음만 그냥 여전히 그냥 주일학교 수준의 그 믿음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1절과 1절의 말씀이 이제 믿음을 정의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상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실상. 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실제적인 모습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신.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더 그 원문의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이제 그런 부류가 있어요. 기독교 진영에도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면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서 바라는 주체가 누굴까요?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꿈꾸는 그 바라는 거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1장 1절 그 앞에 10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요. 10장 36절부터 보실까요? 이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연결해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우리 집은 이제 한 100평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앞으로는 그냥 내가 마음껏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때를 염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완성시켜 주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실상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실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심지어 이 피조 세계마저도 이 고통의 탄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를 바라보는 산소망, 그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일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 다 이루어져. 분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자기 주문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이 믿음을 이제 설명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 3절 이하부터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그저 우리 개인적인 소원,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완성의 그날에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 증거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멀찍고 난 믿어 이게 아니고 진짜 나를 온전히, 그러니까 그 고개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 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믿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순종하고 할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3절부터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다루고 가야 되겠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감사하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고 헌신을 통해서 갚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갚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빚을 갚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죠.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도 찬양할 수 있고 춤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그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뭐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이고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고 갚을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주어졌어요. 다만 이 일을 행하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가 빚을 갚는 거라고 한다면 뭐가 거기에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좀만 더 하면 더 갚을 수고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 찬양은요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에녹과 관련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 다음 7절 믿음으로 누구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잖아요. 심판에 대한 날을 이제 미리 먼저 받았잖아요. 경외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 그 가족들을 구원했잖아요. 8명만 살아남았죠. 노아 가족 8명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8절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믿음장에서 제일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분량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 죽고 이제 이삭이 딱 나오고 이삭이 죽고 또 야곱과 에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막 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이를 계산하면 야곱과 에서가 10대 때까지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주까지 다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이 구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주석보다도 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석인 거죠. 구약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때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많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약성경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신약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저 유대교의 관점으로만 구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도들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그들을 통해서 이 신약이 기록이 되었고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그런 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다 구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쭉 묘사를 해준다면 이 신약은 그것을 요약해주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그 마지막에 이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살아 있었어요. 예, 장막에 함께 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0대 때까지 아브라함은 손주들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죽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이제 그의 아내가 나오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요, 사라는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하가를 막 이러고 또 장막 뒤에서 막 웃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라는 뭔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라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라도 그 남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받은 약속이 자기 생전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증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지금 뭐가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뭐 이럴까요? 아니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증언. 단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삽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을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격거려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국회 안에서의 어떤 결정과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게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일종의 직장이잖아요. 그곳에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들과 변명들과 환경들 속에서 거기에 그냥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그런 믿음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발의하고 뭔가를 집행하고 결정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걸 결정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여러분, 교회가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계속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사고 계속해서 심지어 세습까지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교회는 천국은 말은 하는데
천국은 안 믿는구나. 천국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 바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삭 이제 이스마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하고 하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후첩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인간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종들이 같이 가죠. 3일 길을. 그리고 그 산길에서 이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내 아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올라가지만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삭은 받쳐지고 죽을 테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고 또 종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록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도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그 원래 이삭은 야곱보다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죠. 그 형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이삭은 왠지 나이 들어가지고 좀 믿음이 없어지고 그냥 처다들만 장자만 편애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둘째에서 속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12 아들에 대한 예언을 남기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고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장차 나갈 텐데 출애굽할 텐데 나의 뼈를 그때 꼭 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갈 때 모세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겜 가서 묻어줘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의 결정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이거 다 일일이 쓰려면 부족해. 그러면서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등등등 여러 선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32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33절부터 이 33절하고 34절 보면 다 이기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35절부터 더 많은 분량은 뭐냐? 죽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서 승리하고 믿어서 잘 되고 믿어서 뭔가 긍정적인 일들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때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고통받고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고문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서 순교당하죠. 스데반처럼 톱으로 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66권 성경은 없지만 외경권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순교자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하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갑바도기아 지역이라는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1, 2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대대로 살아요. 네. 그 지하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병 낫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 이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통과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고난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잘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인물에 보시면 핵심 교리 믿음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어요? 네.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직접 동의를 뛰어넘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시작되며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구원이 출발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구약의 예들을 쭉 들면서 11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반대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 그게 뭐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약속을 성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경우는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고 이러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분별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신경도 안 써도 될 일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승리든 실패든 다 그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 믿음을 증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와 고난의 시기에도, 그리고 성공과 평안의 시기에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을 쭉 얘기하고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면, 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12장 1절과 2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이 42.19 그 마라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선가 출발을 해가지고 막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기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딱 결승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 관중들이 이제 그 경주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그죠? 다 달렸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이제 400m 트랙 이것만 돌면 되니까 막 있잖아요. 그 장면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천국의 경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구간에서는 속도를 잘 낼 때도 있고, 어느 구간에는 속도를 못 낼 때도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막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어느 구간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물도 마셔야 되고, 잠깐은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아무튼 막 그런 과정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서 결국에는 이제 천국 그 경기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처럼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맡은 그거를 다 끝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들어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나는 이제 천국 왔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내가 달릴 경주는 다 했지만 우리가 달려야 될 그 경주가 끝나야 이게 끝나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를 뭐 하고 있을까요? 예,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응원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힘내! 주님과 함께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11장 40절의 근거에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막 이 물건 저 물건 막 핸드폰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달립니까?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최대한 가볍게 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보려고 합니까? 죄를 벗어보.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방해물은 뭐냐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2절이에요. 그게 뭐냐?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제 세상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죄의 브레이크에 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처음엔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와중에 파도가 푹 치니까 예수님이 순간 안 보이고 파도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제 기도하는데 그 앞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저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저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는데 겁났어요. 이건 나 길이 아닌데. 저희 외가도 우리 친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뭘 본을 삼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예. 그럼 신학교 가면 그런 농담들 합니다. 누구는 친가 외가 다 크리스찬 대대로 목사님 아들이고 성골 진골 막 이래요. 다 막 영적으로 막 빵빵한 친구들도 있어.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 있어요 또. 우린 육두품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자꾸 저 안에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길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부대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찬양을 주시는데 제가 완전히 옛날 사람 아니지만 근데 이 생각에 그때 주셨던 찬양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네. 능력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그 마태복음 말씀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 한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인데 거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점심 시간에만 다른 군인들은 자유롭지 못하죠. 원래는 식사에 안 가면 영창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병장 때라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놓고 몰래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기서 홀로 그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어서 하나님 좀 확실하게 뭔가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으면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뭘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야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제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의심했군요. 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놓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꿈을 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돼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10대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선생님들 신우회를 조직하고 교장 선생님도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문에 단기 선교 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근데 나는 너를 그걸로 부르지 않았다는.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획표 짝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떠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인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지만 한 번도 후회되지 않은 이유가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뭘 붙잡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 어떤 막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감정적인 어떤 막 이런 것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뭐 지체들을 사랑하지 말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2절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후에 있을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십자가 사역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것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속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의 본보기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본이 눈에 띕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본들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처럼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 받을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승리할 때도 있고 성취할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또 패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지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기억하는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가 반드시 좋은 일만 있고 승리만 있고 성취만 있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영혼 고난,
앞에 설 때까지 주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세움받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시오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주님 손 붙잡지 않고서 결코 갈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힘을 내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다갈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다음 주 공지사항인데요. 다음 주 한 주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진행할 텐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교재가 이제 구약 6권, 신약 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왔는데 이제 한 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5권에 11권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6권에 이제 또 13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6권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좀 한 달 정도 쉴 예정이니까 여름 방학. 그럼 아마 9월경에 보면 이제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뭔가 또 제가 준비해가지고 또 그렇게 성경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끝나고 또 식사 또 같이 가서 또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